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쭉 말씀을 봐왔는데 로마서 15장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16장은 대부분 인사로 그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당시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가 교회 안에 심하게 밀려오던 시기였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됐고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모든 박해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더 하나가 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로마 교회는 크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두 분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긴 하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제물의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거의 분명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그 고기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 이제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안식을 지킬 필요 없고 절기도 지킬 필요 없다. 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도 우리는 먹음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은 서로 갈등하고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로마서 15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제가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문장이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왜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겠는데요.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보십시오.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때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살짝 웃으시면서 제가 당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당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까운 분도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분들에게도 우리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인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에서 정말 친한 분 간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 와서도 다른 분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난 괜찮아요. 난 강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위로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어요.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랑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말, 그렇게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뜻을 갖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뜻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까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낮아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훈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의 훈련이 잘 되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 로마서 1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믿음이 강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분이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믿음이 강한 분들만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강한 분이십니다.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인사를 하냐고 하면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저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예방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좋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이것을 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받아주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다 잘나서 다 갖춰져서 신앙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행함이 다 좋아서 여러분 받아주신 것 아니죠. 그런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 띄워주시고요. 자, 그런데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는 거죠.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분, 마음이 잘 통하는 분은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용납, 받아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줍니까?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교회를 같이 다녀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분들도 잘못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희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이곳 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하고 싶으신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시며 헌신하며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누르고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좀 더 상대방에 대한 좀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하느냐 하면 혹시라도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느냐? 그것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좀 더 넓게 보면 이 남영동이나 용산역 근처, 그 근처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통일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용산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미혹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것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같이 가자고 하면서 친구에게 그렇게 많이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너 그곳에 간 적 있니?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복음이 다른 곳이죠. 이상한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곳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또 보길 원하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15장 13절에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에서 강조하고 많이 말씀 읽어도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소망의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닿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삶이 불행해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시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매 순간 같이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자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며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생각이 나뉘어져 있고 서로가 다른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 교회 안에는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그 길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목장교회, 소그룹 모임인 목장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장교회를 하고 있는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을 제가 잠깐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말씀하셔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같이 만나게 됐는데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장교회를 어떻게 이뤄나가고 있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우리의 고민, 삶의 무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놓는 곳, 그곳이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목장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런 목장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가 지금 온전치 못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는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목장교회는 우리가 삶을 나누기도 하지만 잡담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개인의 즐거움과 슬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목장교회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있을 때만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임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을 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 괴로움과 나에게 참 슬픔이 있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번은 저와 잘 맞지 않지만 주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고 함께 뜻을 합해서 한 마음 가운데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많은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